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덮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가족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한번 보세요. 휴대폰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기록해 놓는지. 목사님은 혹시 그냥 이름만. 저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서 휴대폰에 기록해 놓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 장로님을 그냥 장로님 이름만 기록해 놓지 않았는지. 네. 교회 가족 맞습니까? 아멘. 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경베리집 앞서. 세경베리집 앞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네. 옆들이 보지 말고. 네. 네.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찬양이 신이 안 나네. 네.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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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교회 안에서 호칭을 바로 해주세요. 호칭도 바로 해주시고 또 휴대폰에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이름만 더 그러니 해놓지 마시고 아셨죠? 예. 자, 23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조금 빠르게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게.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말씀이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결승점이 있습니다. 어디죠?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이라고 많이 비유하잖아요. 결승점. 우리의 결승점 어디죠? 이야, 누구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그러지. 우리의 결승점은 천국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똑바로 삽시다. 똑바로 삽시다. 오늘은 썰렁하네요. 다시 똑바로 삽시다.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영성이 좋은 사람이 뭐냐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안 살면 거짓말한 겁니다. 네, 우리는 다 누구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요하고 나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이, 제가 공부하고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형제를 위해 살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이야기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탐심 버리고 정욕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먼저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도 먼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
구주 상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 잔잔한 아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입술로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주일간 살면서 간증거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로 인해 실패한 간증,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간증,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간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간증, 그 모든 것, 그 이야기거리, 그 간증거리를 들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간증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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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큰데 하나님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 죄로 인해 넘어졌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들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모든 사과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그 은혜를 들고 아버지 실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이 심령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지친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고 통회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며 그러므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훈량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시는 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하늘의 희락과 생명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믿는 성도들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케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1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그 주의 오름을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동원해서 세무로 묵된 정들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번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신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병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선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김태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입을 열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 욕심에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흠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복된 날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어둠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당한 양심으로 살아오며 저희가 소유한 것으로 보장을 삼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출세해야만 행복을 느끼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힘쓰며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내세워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하여 더욱 충성하며 저희의 모든 것을 다스려 헌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의 뜻과 경륜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림받아 일터로 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일터의 선교사로서 생활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그들이 축복의 근원이 돼 가정과 일터,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선교지마다 복음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온갖 방해와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번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씀을 저희들 온 국민이 인정하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 나라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분단된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간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릴 때도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 위에 계신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가 있는 성도, 형제, 자매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일이 다 구하지는 못하지만 육신의 몸으로 마음으로 병들어있는 모든 일에게 함께 하셔서 몸이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생기를 베풀어 줘서 질병이 점점 호전되어 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원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실한 기도의 용사를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을 선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저희 성도 모두가 여러 통로를 통해 갖는 교제 가운데서도 귀중한 말씀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 감사와 성령이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드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임이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두 분을 소개하고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동, 박이순 집사님 분이시죠.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얼굴을 보시면 다 아실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숙 장로님 인도하셔서 오늘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는데 우리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실 때 인사하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연합 예배가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 찬양대실에서 추하루 기도회가 6월 1일 새벽 5시에 찬양대실에서 우리 각각 있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또 5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또 6월을 시작하는 우리 시간들인데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다음 주에는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6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 우리 중요한 일들인데 우리 직원 선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로 2인, 우리 권사 2인 그리고 또 집사 2인을 뽑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기도회로 준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일꾼들은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일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나와야 됩니다. 누가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시면 모르기 때문에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누가 기도를 하시는지 어떤 분이 교회 일꾼이 되실지 마음으로 그리며 생각하시면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는 가운데 이거 직원 선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넷째 주일로 연기된 여전도의 주간 찬양대회 우리 기관별로 구역별로 개인별로 신청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일일 찻집을 하는데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인데 우리 소망관 카페에서 단기 선교를 위한 우리 찻집을 합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한 우리 일일 찻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후원해 주시면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은 많이 생각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집니다. 또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복된 곳에 사는지도 알게 되고 또 선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녹의 일일 관광이 6월 8일로 주보에 광고가 되었는데 한 주간 미쳐서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오전 10시에 우리 장소는 동화마을에서 우리 에녹의 어르신들 우리 관광을 하게 되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환영을 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성경 암송구절은 출애굽기 40장 35절인데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암송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청소 담당은 우리 장로님들이 좀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우리 현정선 성도님
제주시에서 매일 아침 아마 제일 먼저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빠짐없이 나오시는 우리 현정선 선동님이 지금 산양으로 이사하게 되셔서 거기는 아마 이 교통편이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되고, 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사망교회를 나가시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던데 어디 가시든지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좀 우리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등래 목사님 가정에서 아동부에게 초콜릿을 한 박스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굉장히 비싼 초콜릿이시더라고요. 그냥 값싼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초콜릿인데 한 박스를 주셔서 아동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와주신 목사님 가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시고 준비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시간 속에, 자유로운 공간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힘입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처한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의 음성을 하나님 경청할 때에 저희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죠. 매일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힘은 쓰러져 있는 우리를 벌떡 일으키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실패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벌떡 일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에는 우리 그 말씀을 보니까 앞에 괄호 묶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 안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몇 명을 죽인 때에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렇게 괄호로 묶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쓰여진 말씀의 배경, 뒷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8장과 역대상 18장을 보면은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돔을 정복한 승리의 놀라운 기록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사울왕이 전사를 하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을 차례대로 격파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편 60편 에돔을 정복했을 때에 12,000명을 죽이고 났을 때 그때 지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0편을 가만히 보면은 분위기가 의외입니다.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패배의 낭만과 절망감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간구하고 탄식하는, 탄원하는 시의 내용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과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5절로 가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1만 2천 명을 물리친 사건이 저절로 일어난 역사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표현된 두려움과 좌절과 낭망, 실패와 이 두려움의 이 긴장 속에서 이 역사적인 승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믿음의 승리는 없습니다. 다윗이 수행했던 전쟁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언제냐면은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침공하였을 때입니다. 그 전쟁이 2년 걸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북쪽에 힘을 모두어서 그 전쟁에 치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간이 2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이 침공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의 모압과 서쪽의 블레셋까지도 같이 합세하여서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북쪽에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전쟁을 치는데 2년이 걸렸는데 남쪽에서 에돔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서 같이 연합하여 가세를 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에서 일어나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을 오늘 본문 시편 6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에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주격 명사가 나오는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주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영적인 민감함. 다윗이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은, 불분명하지만은, 애매모호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돔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탄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장 큰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받았던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늘 있었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후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돔의 공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돔의 공격이 단순한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에돔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위치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에게 주신 이 예언의 약속들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 때문에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민감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이 전쟁과 이 실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돔의 공격은 휘청휘청할 정도로 어려웠었지만은 낙담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은 계속해서 연거푸 말합니다. 누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아프고 시리고 여러분 괴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근데 그게 말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은 겉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으로는 내가 했지. 나 아니면 할 수 없어. 이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겉으로 외형적으로 남들이 듣게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와 부하 장군들과 자기 군사들이 이루었다고 언제부터인가 연전연승을 거두다 보니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돔의 침공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간 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과 동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압니다. 아니요. 자꾸 살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자꾸 살펴야 됩니다. 내 기도 속에, 내 예배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사회 현장 속에서, 내 농도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전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자기들의 부하와 군사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니이다. 헛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성된 부하들, 용맹스러운 군사들,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연전연승하는, 처음에는 하나님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기다 보니, 승리하다 보니, 연전연승하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세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헛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다시 일어섭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자세를 다시 갖췄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제일 앞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근원으로라는 말입니다. 근원. 우리가 날마다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교회가 잘 되고 연전연승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척척척척 잘 이루어지는 이 연전연승하는 이 생활 속에서 뭐가 흐트러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울고만 있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다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흐트러진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직전 모든 믿음의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다 무거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도, 그 믿음의 공동체들도 다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은 숨죽이고 다락방에 숨어있고 무덤가로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중권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김중권 목사님이 그 딸 신혜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내버려 두고 젊은 날 죽어가는데, 그 딸이 병원에서 숨지는 순간에 모든 세상의 시간이 멈춰요. 시간이 딱 멈춰서 가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슬픔의 극치요, 좌절과 낭망의 순간입니다. 시간이 멎었습니다. 목사님의 시간이 멎었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면 시간이 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은 부활 직전의 모습, 슬픔과 비탄과 숨죽임, 고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외침들이 터져나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언들이 터져나옵니다.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얼굴이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니 걱정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니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가슴이 벅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진리를 들어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목소리가 터쳐나옵니다. 우리의 감격이 터쳐나옵니다. 우리의 외침이 터쳐나옵니다. 우리의 증언이 터쳐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감이 감돕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감으로 고조된 것은 그래서 슬픔과 탄식과 여러 가지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여러분 증거하고 외치고 나아가서 선포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어느 과정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절망했다고 주저하지 말고 다시 에돔과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그의 군대 때문도 아니고 그의 지략 때문도 아니고 용맹한 부하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던 그 실패, 하나님은 실패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함께 좀 나오셔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실패를 읊조리고 탄식하고 탄원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고쳐주며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아뢰고 토로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준비입니까? 실패와 좌절이 준비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안에 분명히 새겨질 때에 누구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벤트를 하고 대단한 행사를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데 여러분 어떻게 뽑으시렵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가 65년 여러분 긴 세월 동안 달려온 삶의 걸음걸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다음 주 한 주간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승리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파산된 기업가처럼, 회복 불가능한 여러분 중병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다윗은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자는 음성으로 듣고 주 앞에 나와 허둥대지 마시고 가만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전연승하던 다윗이 직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입니다.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전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단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푸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넋두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순간이고 시간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자세를 다시 고쳐잡으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목적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직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한 주간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을 말미암아 귀한 일꾼들 뽑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실패될 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극적인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승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때 그 진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연전연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을 깨닫고서 주 앞에 나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다시 회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인 승리,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삶의 중심 속에 주님 계시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우리 모든 삶이 연전연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 2일 지구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거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실패 가운데,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로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가 남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풍요해 주시옵소서. 6월 둘째 주일날 아버지 일꾼을 뽑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정말 믿음의 일꾼들 뽑으며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뽑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도 한 주간 동안 나가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대신 영혼 속에 거룩한 은혜, 거룩한 능력, 말씀에 충만하신 역사가 보여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항상 살피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직원을 뽑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6월 둘째 주일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한 주간도 축복해 주셔서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일꾼들 뽑게 하셔서 교회가 힘을 얻는 역사, 주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되 특별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를 나아갈 때에 주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충만하신 역사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삶의 우리 분복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 나온 식구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믿음 생활할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많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그들의 섬김과 사랑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직감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았던 다윗이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실 것을 다시 회복하였고 그는 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께 아름다운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이 믿음의 말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심령예와 가정과 삶의 터전과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